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Until Unity라고 해서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책인데요.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가장 외로운 사람, 항상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문제는 나에게 없고 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내 편은 아무도 없는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옳은 걸 증명하려다가요, 우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관계 어디에서든지 나만 옳다는 그 마음은요, 결국에 우리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틈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틈이 큰 분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떤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또 성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성령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분열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속이 뒤집히실 정도로 마음을 아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관계로는요,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모습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는 독립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하죠? 돌봐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기다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길 때 그분은 외면당하는 아픔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평일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성경도 펴지 않는 삶,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계셔도 내 삶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눌러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따로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이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무리를 지어 다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부모라면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우리 자녀들이 형제끼리 또 아니면 서로 말을 끊거나 또 관계를 끊거나 갈라지는 걸 보게 되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듯 아프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듯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요,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누군가를 험담하며 분열을 만든 적은 없는가? 누군가를 멀리하며 무리지어 따돌린 적은 없는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신앙의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잘라내리는 그런 위험한 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까지 단정 지어버리고 의도를 왜곡하고 결국에는 거리를 두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대체로 언제 일어날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했어.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이런 말로 시작된 비방이요, 결국 교회를 둘로 갈라놓게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냥 안 계시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속에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퍼져나가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금방 갈라지게 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분열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분열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미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됨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지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성격이 달라도 자란 환경이 달라도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3절에 기도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하나됨은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열된 교회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신경 써서 분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분열된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마도 실망하고 이 자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14절과 16절에 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벽도 허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면 그건 여러분 성격 차이도 아니고요, 의견 차이도 아니고요,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누구는 고음이고 누구는 저음이고 각자 파트가 있죠. 네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나요? 없죠? 네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님의 이 손동작에 따라서 다 약속된 그
그 곡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온전히 목소리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호성 안수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이호성 안수 집사님이 아우 난 지휘자님 싫어, 나 솔로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냐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까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불렀다라면 여러분 화음은 깨지게 되고요, 그 곡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지휘자 아래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중심으로 묶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저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어긋나 있습니까? 관계가 불편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교회, 하나님의 앞에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분열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이 남았는데 성령은요 우리의 분열을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슬퍼하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태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분냄과 비방은요 성령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을 선택할 때 성령은요 근심하시고 그 교제가,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분열을 슬퍼하신다는 이 진리는 이사야 63장 10절 상반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떠했습니까? 불순종과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을 불편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슬픔으로
반응하게 만든 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방마다 전등이 다 있죠. 전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끄면 그 전등은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도 우리가 불평과 다툼으로 그런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그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일마다 만나는 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청가대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그 열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했어요. 그런 격려의 말들, 사랑의 말들, 성령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말들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35 모인 자리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나올 때마다 누군가가 교회를 흠잡거나 성도를 흉보는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용기 있게 이런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말 대신 우리 기도 제목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또 방모임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그럼 이 한마디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교회의 분위기로 저는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분열을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세상은 우리의 그런 하나됨을 통해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분열을 미워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분열을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태도를 바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됨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교회, 성령의 마음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의 기쁨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서문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